여러분들 다 이 프린트물 받으셨나요? 예, 프린트물 받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25주 성경 통독 2주차입니다. 2주차 우리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의 내용은 뭔가, 줄거리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새겨야 될 중심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을 탈출한다 하는 거죠.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한다 하는, 애굽을 탈출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정리한다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란다, 너는 자유인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자유인이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저자와 기록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록으로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죽은 해인 BC 1406년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모세가 집대성한 거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기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중심이 되는 책. 그래서 모세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가 담긴 전반부가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진행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과 또 성막에 관한 계시들을, 이것이 기록된 책이 기록된 장수가 바로 후반부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모세 개인의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또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성막의 계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 그 애굽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각인된 이 정신적인 노예잖아요. 정신적인 노예. 그래서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순례와 훈련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를 흐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종살이 하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예 생활하던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순례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훈련받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과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무척 복잡하게 보이는 이 성막, 그것에 대한 가르침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읽을 때 우리가 5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포인트. 첫째는 자유와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유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픽션이 아닙니다. 논픽션입니다. 논픽션.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공간 속에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요셉 시대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그 가뭄을 피해서 아주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야곱의 12지파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삽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면서, 물론 종이지만은 그래도 잘 먹고 또 그러면서 약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BC 1250년경에 이집트는 전체주의 국가였고 바로가 신적인 존재로서 통치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극심한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하고 민족적으로도 독립하고 종교의 자유를 쟁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바로가 바로 그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했으니까 얼마나 이 종교적인 탄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종교적인 자유도 쟁취하고 또 민족의 독립도 쟁취하고, 그래서 이 자유를 쟁취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자유와 해방, 자유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자유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 신앙적으로도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신약 성경에 약 250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이 출애굽기는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기본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림, 큰 그림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다 하면 이해가 파고시죠. 이해가 파고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았다, 이게 피상적이잖아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줬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착취당하고 그렇게 압제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삶을, 그 구원 사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출애굽기가 눈에 싹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 과정과 이후 광야에서의 훈련 시간을, 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단 말이죠. 그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훈련받았단 말이죠. 그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전 세대, 불신앙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바라볼 때에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약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 대속하신 사건,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많은 수많은 양들이 죽고,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대속받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바로 기초가 된 홍해의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홍해 기적.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 없잖아요.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으려는 애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이거는 뭐 모르면 그냥 간첩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죠.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도 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기적을 베풀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는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태양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이시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강도를 세게 하셨어요. 강도를 더 세게 하셔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또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바로와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단순한 위기 탈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죄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죽을 위기에서 그냥 몸만 탁 살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죄악과 악습을 버리게 되는 그런 구원,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와 나쁜 습관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죄와 또 나쁜 습관들, 이거 참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홍해를 건너는 영적인 기적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완전히 건너는 그런 영적인 기적, 성령의 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거죠. 야, 우리가 홍해도 건넜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전에 보면 특전사 부대원들이 천리 행군을 해요. 천리 행군. 그런데 어떤 대대장님은 제가 보니까 이등병 엊그제 막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아주 그 티가 벗어나지도 않은 이등병도 다 데려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등병 아예 좀 남어 그리고 남겨놓고 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 대대장님을 보니까 그냥 엊그제 신고하고 이제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씀삥, 완전 씀삥. 그 이등병도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등병들 참 제가 위문을 갔더니 그래요. 우리 이등병들 잘하고 있다고. 근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등병 그렇게 부대에 들어온 지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됐어도 이 천리행군 한번 하고 나면 1년 내내 사고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사고가 한 건 없대요. 왜? 내가 천리행군도 했는데 내가 요만한 어려움에 내가 죽을 내가 아니다. 그런 자신감이 딱 생겨가지고 절대 사고를 안 친다는 거예요. 사고 치는 애들은 군기가 빠져가지고 사고 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정신이 풀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막 강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야, 홍해를 기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생활, 광야 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이 확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홍해를 건너는 영적인 경험, 죄의 강을 건너는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만 죄가 보입니다. 그때 이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정말 죄의 문제를 건너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율법.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낭송하고 있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은 율법을 딱 10가지 계명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십계명이고, 그것도 한 번 더 콱 누르면 몇 개로 줄일 수 있다고요? 2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렇게 2가지로 콱 압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바로 최초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이 율법,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율법은 율법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눈을 확 뒤집어 놓기 전에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율례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수단, 메서드, 수단, 방법.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은 외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모습에 속박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가치들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키기도 해야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시작. 이러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 관계에서,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어.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을 규정해주는 울타리이다 그랬어요. 자, 울타리가 어떻습니까? 울타리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울타리는 보호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과 율법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우리 신앙의 울타리.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장치.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뛰놀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동하고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울타리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차도 올 수 있고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강도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울타리는 자유를 그냥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언약의 확인을 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십계명,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거기 마지막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들과의 선한 관계를 위해 내 자유에 책임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는 율법의 참 의미이다. 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다 자유인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자원해서 봉사하고 연합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사회의 법, 우리 사회의 법도 다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의 이 정신에서 다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육법전서도 대단히 훌륭한 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왜 발전된 나라에서 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훌륭한 법입니다. 그것만 다 지켜도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다 지켜지지 못해서 그렇지.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했죠. 성막,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생활의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면은 성막 제도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자유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회생활 할 때 자유를 얻게 했고 또 서로에게 자유를 또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장해 주고자 그렇게 했지만 바로 이 성막 제도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드러내 주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거짓된 신들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된 신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거룩한 장소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애굽의 거짓된 신들, 그 태양신이나 우상들에게서 벗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된 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거룩한 장소, 성전, 성전은 있었죠. 그러나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특권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아유 뭐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또 어린 그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을 또 자랄 수 있도록 또 키우고 세우고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막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건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엄격하고 복잡한 성막 제도는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소중한 정신만큼은 교회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마지막 두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교회 건물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막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다. 우리의 관심사나 유익이 강조되는 형태의 교회보다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한 성막과도 같은 교회라야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나 유익이 교회 안에서 그게 관심사가 되면 안 돼.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한 그런 성막과도 같은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인간이 그 성막 안에서 만났어. 그 만남이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참된 만남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꼭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구원과 맞바꾼 예수님의 피.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두 단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혹시 졸고 있나 싶어서 딱 시켰더니 그냥 나오네요. 졸지 않았어요, 보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꼭 포인트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과 맞바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사건. 유월이라는 게 뭐예요? 유월.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다시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의 집은 뛰어넘고 애굽인의 가정은 치고 그렇게 재앙이 임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뛰어넘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이날의 경험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념하는 겁니다. 대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슨 사건이에요? 심판이 임한 사건이에요. 심판이 임한 재앙과 심판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희생 없이 그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된 양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그 유월절 사건을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양의 피가 값으로 지불된 것처럼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신들이 얻은 자유의 값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즉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양들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걸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포인트,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5가지 포인트, 자유와 구원의 이야기, 또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홍해 기적,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막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5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를 다 읽는 주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 집에서 여기 나가시면은 그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다 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꼭 한독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